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열왕기하 6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6장 14절에서 17절까지를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불렀더라. 아멘. 며칠 전 제 SNS 친구로 되어 있는 한 목사님의 글을 통해서 제가 참 제 마음 가운데 깊이 생각하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어떤 글을 올리셨냐면 그 내용이 뭐냐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였어요.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 여러분, 우리가 아는 돌아온 탕자 이야기는 우리가 잘 기억하고 계시겠지만 어느 집에 한 폐역한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유산을 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문화 속에서는 아버지가 죽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유산을 요구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굉장히 부모를 무시하는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원하자 그 아버지가 유산을 줍니다. 물론 그 아들은 아주 먼 나라에 가서 아주 허랑방탕하게 삶을 삶으로 인해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날리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정말 먹을 것조차 해결할 수 없는 지경이 되어서 그 도시에 어느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돼지를 치는 자로 그 인생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는 이 아들이요 그렇게 돼지를 치다가 돼지들의 밥인 쥐염 열매를 먹다가 그 마음 가운데 내게 아버지가 있지,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야지 하는 그런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폐역함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요 그 아들을 다시 자신의 아들로 받으신다는, 억지로가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고 그 회개한 아들을 다시 받으시는, 그리고 반지를 끼워주는 그런 장면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읽은 그 페이스북의 내용은 결론이 달랐어요. 내용은 같이 시작하는데요 결론이 아주 달랐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 아들이 먼 타지에 가는 장면까지는 동일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허랑방탕함으로 다른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돼지나 치는 죄로 전락하는 장면까지는 똑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아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이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를 먹다가 이 아들이요 그 쥐염 열매를 먹다가 이런 아이디어가 갑자기 떠오릅니다. 여러분, 지금도 쥐염 열매를 통해서 그 유대 사람들이요 시럽을 만들어내면 굉장히 퀄리티 있는 비싼 어떤 것이 되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려 2000년 전 이 아들이요 이 비즈니스적인 마인드가 굉장히 뛰어나서 그 쥐염 열매를 먹는 도중에 내가 이걸 통해서 한번 시럽을 만들어 봐야지, 꿀을 만들어 봐야지 하는 비즈니스적인 생각이 갑자기 쫙 하고 떠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돼지를 치는 동안에도 막 시간을 내서 그 쥐염 열매로 꿀을 만드는 시도를 계속해서 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정말 요즘 말로 하면 저지방 고단백질의 식품으로 건강식이기도 하고 영양식이기도 한 어떤 제품들이 나오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쥐염 열매로 만든 꿀 그리고 제품을 통해서 이 돼지 우리를 전전하던 아들의 인생이 대박이 났다는 겁니다. 제 페이스북에 읽었던 내용이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엄청난 부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또 하나, 이 아들이 아버지를 다시 찾아갑니다. 엄청난 부자가 되어서 아버지를 찾아가요. 그런데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이런 태도가 보이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돌아온 아들이 이렇게 아버지께 말합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아버지 앞에 회개하고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는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라면, 여러분, 제가 페이스북에서 읽었던 그 아들은요 전혀 다릅니다. 이 쥐업 열매 비즈니스에 성공한 아들이요, 어느 날 앞에 줄줄이 종들을 세우고 또 멋진 이 수레를 타고 깃발 날리면서 마을에 들어섰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아버지가 나왔어도 이 아들이요 수레에서 내려오지 않아요. 그리고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내가 뭐라 그랬어요? 내가 성공한다고 했죠? 아버지 뭐 그렇게 걱정하시더니 아버지가 틀리신 건 아시겠죠? 이렇게 아들이 아버지에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형을 쳐다보더니 이 둘째 아들이 그러는 겁니다. 형, 아직도 그러고 살아? 왜 인생을 그러고 살아? 사람이 좀 진취적이어야지. 제가 읽었던 내용은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이 변형된 탕자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제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생겼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직히 이 시대에 수많은 성도라는 이름을 가진 우리들이 원하는 삶이 어떤 삶일까요? 실상 우리들의 삶에는 전자의 이야기보다는요 후자의 이야기가 있기를 원해요. 다 자기 마음대로, 마음이 가는 대로 살고 싶은 거죠. 내 뜻대로 살아서,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서 누군가에게 구속받는 것, 그것이 아버지라 할지라도 그것만큼 거추장스럽게 여기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두려운 것이 하나 있어요. 성경이 하도 우리한테 말씀하시니까, 네 뜻대로 살면 정말 망하는 길이라고 성경에 말씀하시니까 억지로 하나님 앞에 붙어 있는 것이지, 만약에 우리가 들었던 그 새로운 탕자의 이야기처럼 그렇게 살아도 그 뒤의 삶이 그렇게 깃발 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면 그게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진 것이 이 시대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의 사람들이 지우고 싶어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아니, 공중의 권세 잡은 사탄이 우리 시대에 다 남겨두어도 이것만은 지우고 싶어하는 이름이 있어요. 그 이름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지우고 싶어해요. 아버지에게 돌아가지 않아도 되는, 아버지가 필요 없어도 잘 사는 어떤 삶을 사람들은 마음에 두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말씀은 더더욱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들은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이 시대의 사람들이, 심지어 교회가 그런 조류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아세요? 제가 어제 어떤 분들과 식사를 하면서 들은 충격적인 이야기 하나가 이것이었어요. 여러분, 요즘 한국의 신학계에서 나누어지는 이슈가 어떤 이슈가 있나 제가 어저께 들었는데 이런 이슈예요. 개나 고양이에게 세례를 줄 것인가 말 것인가.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제가 공부했던 한국의 기독교 신학대학들 안에서 그런 논의가 있다는 것 자체가 제게 큰 충격이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개나 고양이가 막 들고 일어나서 우리 세례 주세요 막 이렇게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개나 고양이가 나한테 좀 세례를 주세요 뭐 이렇게 요구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왜 이런 이슈들이 일어날까 생각해 보면, 여러분, 사람들이요 그 개나 고양이를 마치 사람처럼 대우하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세례받아서 천국에 가면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개나 고양이도 천국에 가야 한다고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성경에 얼핏 알기에 세례받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니까 아니 왜 개나 고양이는 세례 못 줘? 줘야지. 나를 위해서 줘야지. 내 평안을 위해서 줘야지 하는 이야기들을 이 시대가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가 보여주고 있는 이 영적인 소경의 이야기가 보이십니까?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 하나님을 보지 않으려 하니 오직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뜻하는 대로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 뒤에는 그 어리석은 생각을 주관하는 사단이 있음도 그들은 보지 못하는 거죠. 아니, 볼지라도요, 내가 최고야, 네 인생이 최고야 라는 사단이 말에 얼마나 스윗하게 들리는지요.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없어요.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없어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다른 건 모르겠지만 2022년에 대해서 예언 한 가지를 한다면 이것입니다. 2022년 올 한 해 나타날 현상 가운데 가장 대두될 것은요, 하나님을 보지 않으려는 시도, 하나님을 잊으려는 시도가 우리 인생에 계속해서 있을 거예요. 물론 이미 우리는 그런 시도들이 가득한 이 시대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온통 돈이라는 것에 시선이 빼앗겨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또 특별히 이 전염병의 세대 가운데 온통 건강이라는 것에 시선이 빼앗겨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또 성공과 명예와 자기라는 것에 시선이 빼앗겨서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르는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도가 올 한 해 절대로 사그러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성도인 우리는 이런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열왕기하 6장은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이 폐악한 세대, 하나님 보기를 거부하는 세대, 하나님을 잊어버린 세대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엘리사라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등장하고요, 그 시대의 왕이었던 여호람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성경은 여호람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 열왕기하 3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습니다. 여러분, 여호람은요, 아합이라는 북이스라엘의 그 왕의 아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가장 하나님을 떠나고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떠나게 한 왕이 누구냐면 바로 아합이라는 왕이에요. 여러분, 혹시 기억하세요? 이 아합의 아내가 누구였는지 기억하세요? 네, 할렐루야. 이세벨이라는 여자였어요. 여러분, 이 이세벨은요, 작정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이던 그런 여자였어요. 그러니 여러분, 그 아버지와 그 어머니를 둔 이 여호람이라는 왕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겼을지 여러분 우리가 상상이 되잖아요. 여러분, 당연히 영적으로는 굉장히 바닥에 다운되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문제만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외적으로도 굉장한 어려움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어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옆에 있던 아람이라는 나라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치고자 하는 그런 시도들이 있는 그런 시대가 바로 이 여호람의 시대, 또 엘리사가 선지자로 있는 그런 시대였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아람 왕이 계속해서 군대를 보내지만 마치 아람 왕의 그 시도를 모두 아는 것처럼 척척 이스라엘이 막아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아람 왕이 열이 받아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가운데 내통하는 자가 없다면 어떻게 이스라엘이 이렇게 척척 알아낼 수 있겠느냐라고 자기의 신복들에게 화를 내기 시작해요. 근데 여러분, 그 순간에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열왕기하 6장 1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의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내통이 있어서 우리가 막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엘리사 때문에 우리의 모든 시도, 이스라엘을 치려는 시도가 막히는 겁니다라고 그 신복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은혜를 깨닫습니다. 여러분, 그 공동체가 아무리 엉망이어도요, 그 교회가 아무리 엉망이어도요, 그 가정이 아무리 엉망이어도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다면 하나님은 그 공동체에게, 그 교회에게, 그 가정에 은혜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누군가 깨어있는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서 있다면 그 공동체는 반드시 주님의 도우심을 얻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소돔성의 죄악이 정말 관영할 대로 찰 대로 찼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멸망시키시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 소돔으로 가지 아니하시고 누구에게로 가시죠? 누구에게로 가세요? 네. 하나님이 그토록 주목하시며 사랑하셨던 아브라함에게 가셔서 소돔의 이야기를 나누십니다. 그 성 안에 죄악이 가득 차서 내가 그들을 멸망시킬 수밖에 없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대답하죠? 어떻게 대답해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뜻이 맞는 것이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혹시라도 그 소돔성 안에 주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할 줄 아는 의인 50명만 있다면, 50명이 시작이었어요. 50명만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50명만 있다면 그 성을 멸망시키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이 거기서 끝나지 않죠. 할렐루야. 맞아. 45명만 있다면, 40명만 있다면, 30명만 있다면, 20명만, 어디까지 내려가요? 하나님, 이 종이 자꾸 이렇게 바꾸는 거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 혹시라도 그 성 안에 의인 10명, 여러분, 의인은 다른 사람이 도덕적으로 펄펄한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10명만 그 성에 있다면 주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대답하세요? 10명만 있어도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소돔성은 왜 망했어요? 그들의 죄 때문에 망한 게 아니에요. 그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10명이 없어서 망한 거예요. 여러분, 동일하게 이 미국 땅이 만약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가운데 서게 된다면, 여러분, 이 미국 땅의 죄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만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망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한국 땅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한국의 상황을 보고, 한국의 기독교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며 안타까워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진노가 한국 땅에 부어진다면 여러분, 무엇 때문이라고요? 그들의 죄악 때문이 아니고요, 하나님만을 두려워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면 누구 때문일까요? 잘못하는 그 누구 때문이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경외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가정의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를 쏟으실 때 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두려워하는 그 인생이 있을 때 하나님은 진노하시지만 심판하시지 아니하시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람 왕이 엘리사 때문에 이스라엘을 이기지 못한다는 소식을 듣고 엘리사를 죽이기로 결정합니다. 이스라엘을 치기 전에 엘리사를 죽이기로 결정해서 여러분, 자신이 가진 모든 병력들을 다 동원해서 엘리사가 있는 도단성을 밤새 여러분 이렇게 둘러쌉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그 도단성 한가운데서 위기 가운데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이 위기 앞에서 하나님이 두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먼저는 주님이 한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우리 열왕기하 6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여러분, 성경이 지금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름은 드러내지 않고 있어요. 신학자들은 아마도 게하시였을 것이다라고 추측하지만, 일단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여러분, 이 사람을 부를 때 무슨 도단성의 한 백성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무슨 이스라엘 저 구석대기에 사는 한 사람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이 사람을 뭐라고 부르고 있냐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여러분,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는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인생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요, 게으른 사람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 여러분,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은 절대로 게으른 사람이 아니에요.
인생을 열심히 사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그가 일찍 일어나서 본 것이 뭐냐면 도단성 전체를 둘러싸고 있는 아람의 군대였다는 거예요. 아람 왕이 아주 결심하고 엘리사를 죽이기로 결심하고 군대를 보낸 것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람이요, 이 하나님의 사람의 상황이요, 이 상황 속에서 가장 먼저 보인 태도를 여러분들이 좀 주목하셨으면 좋겠어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어찌하리까. 여러분, 이 다음에는 어떤 가로 열고 가로 닫고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이제 끝났구나. 가로 닫고. 이제 소망이 없구나. 가로 닫고. 괜히 쫓아왔어. 가로 닫고. 뭐 이런 이야기가 그 뒤에 가득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람의 삶의 모습 가운데 도무지 하나님이 그를 부르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라는 하나님을 믿는 증거들이 보이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그가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었다면 이런 어려움의 상황 가운데서 뭐 해야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서 있어요. 도단성에 어느 날 아침에 일찍 나가서 이렇게 성 위에서 둘러보니까 아람 군대가 다 둘러싸여 있어요.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성도라고 부르시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 순간에 뭐 해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요, 이 사람이 이름은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라 불리는 인생이요, 그 순간에 자신의 영적 체질을 보여주는데, 이 사람의 체질이 뭐냐면 절망 체질이에요. 절망 체질. 이 사람의 체질이 뭐냐면 낙심 체질이에요. 낙심 체질. 이 사람의 체질이 뭐냐면 염려 체질이에요. 염려 체질이라서 도무지 기도할 생각을 할 수 없는 그 마음이 되어져 있는 상황을 성경에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 시대의 성도라 불리는 우리들의 체질이 어떤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어떤 체질이세요? 종종 우리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아람 군대를 볼 때가 있어요. 그죠? 아람 군대는 거창하고요, 아람 군대 정도도 되지 않는 작은 일들이 우리 인생을 둘러쌀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저 인생에 지나가는 작은 일들 속에서도 우리는 어쩔 줄 몰라 한다는 거예요. 그 작은 일들 속에서도 우리는 염려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체질이 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때가 있다는 거예요. 2022년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사람보다, 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라는 사람보다 더 큰 이름을 가졌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냐면, 주님이 우리를 뭐라고 부르시냐면 성도, 내 백성, 나를 따르는 자들이라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그렇다면 2022년을 시작하면서 우리 안에 이런 결단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여전히 세상적인 체질 한가운데 있는, 여전히 세상적인 체질로 움직여지는 우리의 연약함이 아니라 주님을 볼 줄 아는 영적인 눈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엘리사를 통해서 성도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자신의 사환이 절망 가운데 있는 것을 보고요, 엘리사가 이렇게 반응해요. 여러분, 이 엘리사의 반응을 좀 잘 마음에 두세요. 우리 16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엘리사의 말을 잘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사는요,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있었어요. 그러면 실제로 어떤 것을 보고 있었는지 보세요. 우리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누구를 두르고 있어요? 엘리사는 자신을 두르고 계시는 하나님이 보내신 그 군대, 이 불말과 불병거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그 사화는 그것을 보지 못하니까 그렇게 낙심하고 절망하고 염려하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왜 이렇게 반응이 다른지 알 수 있는 거죠. 왜 한 사람은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는지, 왜 또 다른 한 사람은 그렇게 담대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감겼으니 그렇게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떠 있으니 그토록 담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면요, 그저 현실만 바라보다가 현실 속에서 망하는 인생이 될 뿐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뜰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어요. 여러분, 두 가지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첫 번째,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시편 19편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이요, 인생이 어떻게 기쁘게 살 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지만 내 마음에 기쁨이 없어, 나 기뻐할 일이 없어, 여러분 혹시라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다면 이 말씀에 주목하세요. 기쁨이 어떻게 주어지냐면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자마자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으로 기뻐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여러분, 눈이 어떻게 떠지냐고요? 여러분, 이 눈이 육적인 눈은 아닌 것은 아시겠죠? 영적인 눈이에요. 그 눈이 어떻게 떠지냐면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올 한해 여러분들을 좀 도전합니다. 여러분들의 손에서 말씀이 떠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말씀이 떠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가 목회자로서 여러분을 지도하고 인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어제 내내 저도 끊임없이 말씀을 읽었어요. 욥기의 말씀을 읽으면서, 창세기의 말씀을 읽으면서, 마태복음의 말씀을 읽으면서 끊임없이 내 눈이 왜 가려져 있는지를 주님 말씀하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소경된 자가 누구 앞에 나와서 치유함을 받았는지 기억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왔더니 그 평생 태어나면서부터 소경된 자가 눈을 떴다고 마태복음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을 읽으면서, 그렇지, 예수를 만나야 눈을 뜰 수 있어 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어젯밤에 제 스스로 깨닫고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영적인 눈을 뜰 수 있어요.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그것을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1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여러분, 이것은 바울의 기도예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하고 있는지 들어보세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바울에게 야, 네가 기도해도 그들의 눈이 띄어지지 않아,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바울은 절대로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바울에게 네가 기도하는 대로 내가 일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기에 지금 바울이 뭐라고 기도하고 있는지 보세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하나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바울이 간절하게. 여러분, 이 에베소서는요, 바울이 감옥 속에서 쓴 편지예요. 그러니까 그 감옥 속에서도 바울은 그들의 영적인 눈이 띄어지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요즘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제 속이 이렇게 막 터지는 저희 자녀들을 위해서, 데이빗, 존, 조이스, 채민, 우리 카일, 시에라, 두루, 우리 요한 형제, 혜미 자매, 여러분, 하나님 좀 눈을 뜨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보는 자가 되게 도와주세요. 이 예배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주님을 보는 우리 다음 세대가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그들의 눈에 하나님이 보여야 돼요. 그렇게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인생이 아무리 영광이어도 일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는 증거가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데요. 엘리사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사환의 이 청년의 눈을 여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게 하십시오 했더니 이 청년이 봤어요, 안 봤어요? 봤어요. 하나님의 군대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많다는 것을,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군대가 함께한다는 것을 그 청년의 눈이 보게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들의 눈을 여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의 부모님들을 위해서, 우리의 형제들, 그리고 우리가 그토록 사랑한다고 말하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그들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 보실 때마다 속 터질 때 있어요, 없어요? 네. 그래도 우리 교회는 많이 안 터지시나 봐. 속 터질 때 있어요. 성도들 볼 때마다 목사님 제가 속 터질 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없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없었으면, 올해는 정말 없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일들이 내 인생 가운데 나올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들의 눈을 여셔서, 그들의 마음의 눈을 여셔서 주를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여셔서 보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2020년 표어를 이렇게 삼았어요. 온전한 순종으로. 근데 여러분, 제가 생각해 보니까 순종의 흉내를 몇 번은 낼 수 있는데, 여러분, 계속해서 순종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정말 어려워요. 왜냐하면 내 옛사람이 살아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내가 순종이라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한 번, 두 번, 세 번까지는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내가 참는다, 내가 이악 물고 한다, 이렇게는 가능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순종은 내 옛사람이 살아서는 불가능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누가 그 온전한 순종을 드릴 수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보는 자가. 내 인생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는 자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자가 그 삶 가운데 온전한 순종을 드릴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온전한 순종으로 우리가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영안의 눈이 띄어지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영안의 눈이 띄어지기 위해서, 영적인 눈이 띄어지기 위해서 여러분 제발 부탁드려요. 말씀 안에 거하세요. 끊임없이 말씀 안에 거하세요. 말씀을 덮는 순간 여러분 뭐 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말씀과 기도가 내 인생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엘리사는요 담대했어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낙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자기를 사랑하셔서 자기를 부르시는 그 불말과 불병거를 보고 있었기에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한 순종을 드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그 순종과 그 영적인 눈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